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불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롯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길만이 영광스럽고 오늘 이제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돔 땅은 야곱의 형 에서에게 준 땅이고 그들의 후손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세일 산지는 너희들이 한 발짝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들과 싸워서도 안 되고 그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왜? 그 땅은 롯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건들지 말고 모압 건들지 말고. 그런데 오늘은 뭐가 덧붙었습니다. 뭐냐면 모압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에는 에밈이라고 부르는 혹은 르바임이라고 부르는 강한 족속이 원래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도 호리라는 족속이 원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호리라는 족속을 쫓아내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에밈을 물리치고 모압이 그 땅을 차지했다. 과연 에서의 자손이나 모압의 자손이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한 차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 손대지 말라. 그건 에서의 자손과 모압 자손에게 주신 땅이다.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언약에 의거한 것이다.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이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을 강한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언약에 의거해서.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강해져서 그러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그래도 훈련도 받고 그야말로 오합지졸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나온 백성에서 그나마 이제 진열을 이루고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군대이기는 하지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앞에서 불순종 사건, 정탐꾼 보냈다가 그 다음에 그 땅에는 아낙자손 살고 있습니다. 와, 괴로워요. 밤새도록 울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희들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로 가래. 1세대 다 죽을 거래. 라고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아니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치러 올라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쫓아내려와가지고 광야 저 중간까지 도망 나오기 바빴습니다. 벌떼같이 쫓아오는데 그야말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비록 군대 모양으로 갖추었지만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그 말에 그냥 밤새도록 울 정도로 아직은 나약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광야에서 전쟁을 갖출 수 있는, 대형을 갖출 수 있는 군대의 모양이 있지만 가나안 7족속과 싸우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때 불순종을 했던 나약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갔다 아모리 족속한테 두들겨 맞고 그야말로 혼비백산 똥 빠지게 도망 나와가지고 저 밑에까지 광야 중간까지 도망 나왔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약한 백성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합니다. 그걸 처절하게 깨달은 사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백성이 아닌데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왜? 지금 내가 에서 자손 에돔 땅에 지금 그 세일 산지에 에서의 자손들이 홀이라는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한 거 봐라. 모압 자손이 르바임을 무찌르고 거기 있는 거 봐라. 그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강해서가 아니다. 언약에 의거해서다. 자격이 없지만 약하지만 내가 함께하니까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 모압과 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불순종을 했지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그 언약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언약, 새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손으로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된 것처럼 이 광야 1세대, 불순종하던 세대, 자기네들끼리 지도자를 정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던 세대, 그리고 뒤늦게 올라가서 치자 했다가 쫓겨나서 나약함을 체험했던 세대는 광야 1세대로서 다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주던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랐던 마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악어, 이집트에서는 거기서는 뭐 참외도 먹고 뭐도 먹었다 이렇게 하던 그 세상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마음, 혹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잘 나갔는데 교회 와서는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불평, 원망, 저주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광야 1세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 뽑혀서 다 사라지는 그런 훈련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하는 게 마땅하죠. 왜? 우리는 공로 없이, 값 없이 언약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광야 1세대가 진영 중에서 멸하신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멸망받을 그 성품들은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연단받는 동안 다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불순종이 다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다듬고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받았습니다. 뭐 할 때까지? 불순종의 세대가 다 뿌리 뽑힐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광야 1세대와 같은 성품들이 하나하나 꺾여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 닮았으니까 우리는 하늘 백성에 합당합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런 얘기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인간의 더러움과 나약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고 다녔지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할 정도로 자기의 처절한 존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넙죽 더 낮아졌습니다. 즉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꾸 콧대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뭘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이고 이렇게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발 씻기는 거 한번 해봐야지, 그거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무슨 하승진이나 최홍만 같이 큰 사람들과 함께 농구를 하거나 씨름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공도 한번 못 잡아볼 겁니다. 최홍만 삿바도 한번 제가 못 잡아볼 겁니다. 잡는 순간 누워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입니다. 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척해라가 아니라 진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나은 겁니다. 그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심 그 앞에도 나가기, 그것도 잘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오직 나를 주관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너 정말 나의 성품을 잘 배웠구나 칭찬받는 길입니다. 그게 천국행 티켓이고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의지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의 몸의 가시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고 응답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 이후로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낮음, 그걸 우리가 진짜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넙죽 낮아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압과 에돔
에돔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